예수와 나되기 365번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마귀는 좋은 생각이라며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는 사람들의 죄를 들추고 정의로 심판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정의의 칼날에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마귀의 탓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유혹만 하고 죄는 우리가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권능은 우리가 선을 결심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류에게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전쟁이 나쁜 것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롭게 보고 상대를 탓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뿔이 달린 괴수가 아닙니다. 마귀는 영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거나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거나 악인을 심판하실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에서 권세를 부리던 마귀를 발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마귀를 제압하고 쫓아낼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두려워 도망갑니다. 하지만 마귀를 다스리는 권능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세계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줄 뿐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악의 문제나 또한 마귀의 문제에 있었을 때, 우리의 또한 삶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왜 악마와 또 이런 악을 갖다가 용인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은 남을 탓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런 평화스러운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시는데 왜 이 평화스러운 것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불만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여러 군데에 나타납니다. 하와라와 아담을 이렇게 유혹하여 죄짓게 할 때도 나오고, 또 욥에게도 나와서 욥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할 때도 나오죠. 여러 성경 구절에서 보면은 마귀의 활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가 그러한 짓을 갖다가 할 줄 모르고 그냥 두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선과 악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는 게 우리의 또한 궁금증이고 우리의 인간의 제한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율법서를 보면은 우연히 죄 짓는 것이 있죠. 뭐 도끼질을 하다가 이게 날아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아니면은 죽였다 했을 때는 그 책임의 소재를 갖다가 하나님께 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를 갖다가 죽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를 레위인들이 사는 그 마을 속에 가서 살게 해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저 누구의 죄입니까? 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함으로써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책임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감당하기에 또 윤리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생각할 때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못했는데 마귀가 나를 갖다가 유혹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빈 틈을 타서 충동질하는 것뿐이에요. 유혹을 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으면 절대 그러한 일들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끊임없이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추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의 뇌가 멈춰져 있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딱 나는 아무 생각을 안 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우리 뇌는. 그리고 우리의 그 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욕망에 따라서 나는 저게 갖고 싶은데, 나는 저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 바닥, 내가 잠시 잃어버리고 있던 그 욕망,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은 의식도 있어요. 그 욕망이 끊임없이 내 생각을 활성화시켜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욕망을 품으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몸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문제인 것이지 마귀가 심어줘가지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실 때도 마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멀쩡하고 선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말망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마음을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를 충동질하고 유혹하는 것이지만 그가 품고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 그 중앙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동경했다는 거예요. 저게 무엇일까? 선악과 저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좀 다른 게 뭐가 있지 않을까? 뭔가가 좀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러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딱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많았을 때 그러한 것들을 쏙해서 저거에 투자하면은 사람들이 돈 번다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날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막 주식시장이 막 뚫고 반도체는 무한히 생산되고 앞으로도 그냥 어마어마할 거다 하면서 막 기차게 올라가겠죠. 물론 이 수익 구조도 탄탄해지니까 막 올라가는데, 항상 우리가 위험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많은 대중이 옳다고 막 뛰어들었을 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과거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항상 사람들이 몰리고 와 하고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은 순차적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어떠한 미래의 방향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지만, 그 옳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계곡이 깊으면은 다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산이 높으면 떨어지는 구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인생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이 제한적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휩쓰여서 정확한 근거도 없고 누가 책임져 주지도 않을 걸 무리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역사적으로 모든 것에서 과하면은 그러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나는 욕심을 품고 있어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뛰어든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내가 끝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걸 아까워서 놓지도 못하나요. 그 재물, 그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해서 내 생명마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 못하고 뒤를 돌아봤다는 건 뒤돌아봐서 갔다는 얘기예요. 거기로 소금기둥이 됐다는 것은 이제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이게 욕심이 아니라 내가 계획된 투자의 원칙에 의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나가야지, 사람들 따라서 다 해놓고 한 다음에 잘못되면은, 그 신앙 중에 잘못되면은 이게 다 하면서 나중에 자기 삶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탓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투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탓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된 삶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배경은 뭐냐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그것은 70인들을 갖다가 전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생명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에는 마귀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제어할 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또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권능, 제자됨의 또한 권능, 이 권능이 우리를 갖다가 세워주고 또 그것을 증거해 주셔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문제가 없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런 마귀의 어떠한 그 눌려있는, 마귀의 그런 어떠한 욕망에 휩싸여서 눌려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옳은 행동으로 그들을 갖다가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마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주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모든 것들, 어두운 면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하나님 안에서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갖다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선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오늘 하루 살아갑시다. 유혹에 휩쓸려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마음이 어디 가서 있는 것인지, 세상 말에 휘둘리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잘 새겨서 옳은 길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모두 다 바라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아옵니다. 그 중에 마귀도 하나님의 또한 통치하심 밑에 있는 줄 알고 또 우리를 또 구원하셔서 또 우리에게 권능 주심은 그 마귀를 제어할 힘도 주심을 믿나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무서운 환경이나 그런 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자녀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의 그런 죄성을 탓하고 또 사람들에게 있는 그 욕망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어떻게 최후에는 이 끝으로 가는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진리로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